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불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이 찬양대 찬양단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인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와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이 그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걱정했던 것이 밑에 보여드리지 않으면 혹시 다른 거 이야기하실까 봐 제가 솔직히 좀 걱정을 했는데 지구본입니다. 근데 지구본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네요. 마스크를 하고 있네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습관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너무 좋아요. 벗고 싶어도 저희 경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어려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백신 접종 1차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하고 이틀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마스크 벗고 설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은 지구본입니다. 근데 지구본을 여러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죠.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자, 지구본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이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기대하게 됩니까? 바로 올곧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본을 보시면
지구본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저 기울기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23.5도입니다. 아, 이거 대답을 하실까 싶었는데, 예,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약 23.5도예요. 약 23.5도. 그래서 23.44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울어짐을 통해서 지구에는 계절의 변화가 생겼고요. 또 사람을 비롯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저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울어지거나 조금 덜 기울어지면 사람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울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온 만물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에 장학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아시더라도 모른 척 끝까지 해주시고 마지막에 웃어주시면 됩니다. 자, 장학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장학사가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불러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지구본과 같은 그 지구본을 딱 가리키면서 얘야, 저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지?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대답을 들으니까 장학사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지구본 저렇게 왜 됐냐라고 그 질문에 본인이 안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저 학생은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안 합니다. 저 아이가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장학사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또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왈 국산품이 다 그렇죠 뭐. 웃어주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만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예배가 그렇죠.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다 나오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까지 다 참석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참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을 참석하든 여러 번을 참석하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구본이 왜 저렇게 기울어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처럼 말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왜 설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라고 안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 찬양단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왜 찬양을 드리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앞에서 웃자고 이야기했던 그 일반적인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예배를 잘못 알고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헌금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서 그냥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찬양,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주일 저녁 늦은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까? 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헌신 예배 한다고 하니까 찬양대원, 찬양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를요?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시간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담겨져 있는 우리 모든 어떤 의미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태도와 그런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대와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감당하셨고 섬겨 오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에게는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향로의 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본문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 불에 대해서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나오는 그 불을 미리 이미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제사 가운데에 드려져야 되는 향로의 불을 이렇게 이것을 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순종하고 써야 되는데, 제사를 집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들은 다른 불을 향해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른 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요, 이상한 불, 전혀 모르는 낯선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로에다가 어디서 이상한 불, 즉 출처도 알 수 없는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잘못 들었던 누가 카더라라는 통신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하더라, 아니면 세상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와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두 가지하고, 한 가지는 찬양단, 찬양대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어떤 기도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회개 기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 기도 하시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이 생각나거든.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웃, 내 옆에 형제들, 자매들, 이들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되지. 집사님하고 문제가 무슨 상관이야? 아예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대산교회에 딱 가자마자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면 사도신경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딱 드리고 나서 축복송을 불러요. 좀 생뚱맞지 않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고 나서 바로 임내성으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끊어요. 제가 여러분 경산중앙교회인가 대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경산중앙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팀장을 했어요. 그 예배팀 예배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담당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배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정말 예민합니다. 제가요 예배부를 맡고 나서부터 제 자신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온도, 습도, 바람, 음악, 음향, 영상 그걸 다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근데 그만큼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대산교회 가가지고는 그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설명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그 일이 생각나거든. 볼스톱. 그 형제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송 부르면서 뭐 하냐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축복송 시간에 축복을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 축복송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하면 여러분 누구 바라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앞에만 바라봅니다. 찬양 인도자는 완전 복 받았죠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딱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옆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뒤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이분 저분 만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성도와 눈이 마주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싸웠어요. 다시는 번이 많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을 딱 잊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면 바로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다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좀 너무한다 싶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손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른쪽 왼쪽 뒤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몇 분은요 얼굴을 못 들어요. 몇 분은 아예 고개를 안 돌려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겠죠. 목이 좀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뭘 교회 자꾸 가서 돈을 주냐, 뭐 교회는 자꾸 돈 내라고 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직장이나 학교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딱하니 올렸는데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물질이 지금 어디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골프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물질이 골프채에 다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젊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 저 좀 봐요.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물질은 게임에 다 투자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뭐 그 게임으로 아이템을 500만 원 샀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뭐 500만 원 갖고 그래요? 한 몇천 원 써야지. 아이고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하기 좋아하십니까? 쇼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볼 수 있어요. 눈만 깜짝이버려 보세요. 쇼핑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핸드폰 앞에 있죠. 여러분들의 물질은 여기 있습니다. 왜요? 홈쇼핑 딱 보고 바로 눌러야 되니까. 쇼핑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낚시 장비에 돈을 다 쓰고요.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물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다른 곳에 다 쓰면서 마음을 그렇게 다 다른 곳에 두고 와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십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인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인색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지 마시고, 자, 찬양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찬양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단으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어디서 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1번 노래를 잘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2번이 있다는 겁니까? 예, 2번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목소리가 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요. 찬양인도도 뭐 그 해부터 기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청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찬양 인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설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지 라고 해서 딱 섰는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성가대요, 찬양단이 성가대요. 찬양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고 오늘 찬양 좋았어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찬양단 하십니까? 아멘. 울산성인교회는 됐네요. 근데 순간순간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음이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음이 틀릴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주셔. 이 집사 왜 틀렸어? 오늘 찬양이 왜 그래? 오늘 찬양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찬양대, 찬양단 빼고 성도님들, 여러분들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은 그 찬양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찬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교육자일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배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예민한 거예요. 누가 틀리면 에이 저 왜 틀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분들 특히 오늘 성가대 영 별로였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평가예요. 우리의 찬양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가지고 왜 우리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앞에서는 찬양단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나 오늘 또 찬양하다 실수하면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중심이 옮겨져가 버립니다. 찬양대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찬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리십시오. 그 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 평가하십니다. 뭘로요? 틀렸나? 박자 빠르나?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네 마음이 있냐? 오늘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내가 찾던 그 예배자가 바로 울산 서영교회에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예배자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9절의 말씀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규례가요,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술 마시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혹시나 부산 사투리가 한 번씩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울산 지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울산 사투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술 마시고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요, 술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배자가 술을 금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배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은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술 마시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요, 그래 지금은 안 드시겠죠. 근데 예전에 드신 분들 눈 한번 깜짝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쇼핑할 때도 눈 깜짝거리고 술 먹을 때도 눈 깜짝거리고. 제가 술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술 마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 만나보면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냐? 평소 때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때 나쁜 일이라고 안 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싸우기 시작하고요. 친구끼리 왜 싸웁니까? 그렇게 우애 깊던 친구들이 술만 마시면 싸워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 판단하는 능력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옥일 목사가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배자잖아. 나한테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모습으로 어떻게, 술 취함으로 어떻게 나를 예배할 수 있어? 제가 그때 빡 한 대 맞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뭐라고 싸웠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하고, 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술 마시면 안 돼.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 바로 술 취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불이 그 불인지 저 불이 그 불인지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불을, 부정한 그 불을 넣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요, 우리는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나 찬양단 찬양대원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앞에 서면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 귀막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 때만 술을 안 먹고 그러면 예배 외에는 술을 마셔도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술 취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술을 끊어야 돼요. 술을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해요. 교회 와서 술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술 끊으신 분들은 왜 저러나 싶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새 가족이 왔어요. 엄마, 목사님,
저분 교회 다녀요? 예, 장로님이신데? 엄마야!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장로님만 그렇겠습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없더라고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술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분별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론은 잠잠하니. 왜 아론이 잠잠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니까 그 거룩함이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분별하지 못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 불순종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와 찬양단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게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시는 찬양단, 찬양대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들 안전하시겠습니까? 다행인 것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왜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왜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덮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믿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거룩을 힘입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백성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문자로 주셨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자로 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술을 끊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